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에 보이는 영광보다 보이지 않는 영광, 보이는 세상의 복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고 감사하며 자기 자신을 드릴 때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은혜와 영원한 영광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애굽에서 바로 왕 다음 가는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보이는 영광과 보이는 은혜와 보이는 복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배후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은혜와 영원한 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은혜와 이 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총리는 왕을 대신해서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왕을 대신해서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권세를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40절에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르게 될 것이다. 너의 허락 없이는 이 땅에서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보다 높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라. 모든 실권을 요셉에게 위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바로 왕이 끼고 있는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에게 끼워 주었습니다. 인장 반지는 국세와 같은 것입니다. 왕이 한번 국세를 가지고 도장을 꽝 찍으면 왕 자신도 그 법을 변하게 하거나 바꾸게 할 수 없습니다. 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요셉이 그 도장을 사용하면 그야말로 그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되시는 예수님에게 그 권세를 위임하여 주신 것처럼 바로는 요셉에게 그 권세를 위임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세를 여러분과 저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은 큰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씀할 때 제자들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셔서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되고 그야말로 이제 권세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하시니까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 유월절에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 위에 복을 더하시고 신령한 은혜와 비밀을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예배 드릴 때마다 건성건성으로 예배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다해서 정말
준비된 예배를 여러분 모두 드리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날은 기쁜 날이요, 이날은 즐거운 날이요, 또한 절기 예배가 될 때는 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예배를 준비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바로 기뻐하는 그에게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보물을 보게 하시고,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비밀을 보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은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심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시고, 그 마음에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보혈이 뿌려진 것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뿌려지게 하십니다. 그럴 때 그 마음속에 첫 번째로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행복이 여러분의 영혼에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운명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우리 영혼이요, 하나님께 맡겨져 있으면 얼마나 자유하고 평안한지 모릅니다. 큰 비행기도 기류가 불안전할 때는 푹 떨어지고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악 하고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는 것을 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람은요, 마치 놀이공원에 가서 놀이기구 탄 것처럼 푹 떨어지든지 올라가든지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몸이 병들어 죽게 되어서도, 오늘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오고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영혼이 주님의 손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은혜와 절대적인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은 지금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시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영혼이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자유하시고 평안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세상에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지만 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줄 아십니까? 걱정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의 영혼이 주님의 손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세상은 나를 볼 수 없지만은 너희들은 또 나를 보게 되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 이 기쁨을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주셨습니까? 오순절에 주셨습니다. 맥추절에 주셨습니다. 첫 번째 오순절에는 율법을 돌판에 새겨 주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유월절이 지난 오순절이 되었을 때, 맥추감사절이 됐을 때, 이날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데,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 이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장사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몸이 좀 어디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풍랑이 일어서 배가 바닷속으로 들어가든지 산 위로 올라가든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빼앗길 수 없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 자유하게 돼요. 이 기쁨이 있어야 평안하게 돼요. 이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에도 꽃이 피어서 소리 지르며 기뻐하고 황무지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을 발하고 아름다워지며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마르다가 원망하면서 예수님께 말씀하였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무엇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느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생겨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기쁜 마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우리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되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바꾸어지고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도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그 환난을 통해서 있었던 집도 잃어버리게 되고 돈도 잃어버리게 되고 재산도 뺏기게 되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많은 환난과 고난과 죽음과 재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은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여전히 샘솟듯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좀 잃어버리고 나면요 마치 희망이 없는 것처럼, 건강을 잃고 나면은 마치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 된 것처럼 입술로 범죄하고 막 소리를 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희망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았는데요. 요즘 미국 경기는 어떤지, 자녀들은 어느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 딸들은 결혼을 했는지, 자녀는 몇 명이 되었는지, 집은 장만했는지, 모두가 다 땅의 일을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형적은 잠시 잠깐 후면 없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맥추절에 부활의 영을 사모하시고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맥추절에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저희 앉은 모든 사람들 위에 임하여 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부활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저들 속에 임하게 되니까 이제 보이지 않던 부하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 주었지만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50일째 오순절에 맥주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바로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영을, 새 마음을, 새 계명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 계명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 계명은 돌판에다 새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어떤 마음이 생겨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재물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여러분 혼자 간직할 수 없어서 증거하며 사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영광만 보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저희들은 기쁨이 충만하여서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50절부터 52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된 것을 증거하면서 저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0절 말씀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사람들이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더 이상 그 지역에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엇이 충만했어요? 52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전도하는 기쁨, 복음 전하는 즐거움, 이 기쁨이 저들의 마음속에 있었는데 바울은 무엇까지 기뻐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욕을 당하는 것도 기뻐하고 능욕을 당하는 것도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궁핍하게 되는 것도 기뻐하고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괴로움을 당하게 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기뻐하고 환난을 당해도 기뻐하고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활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몸이 병들어도 기뻐하고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7절에는 바울은 어떻게 기뻐합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그 위에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마치 나의 모든 피와 땀을 술처럼 그 재물 위에 부어도 관제로 나를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기쁨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는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 속에 꼭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천국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는가 하면은 영원한 천국의 하늘, 영원한 하늘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하늘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받는 수고와 고난도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도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가장 큰 기쁨이 있습니다. 가장 큰 영광이 있습니다. 그 기쁨과 영광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23절 말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요셉이 바로 왕으로부터 받은 인장반지나 같은 것입니다. 진짜 예수의 이름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총리가 되니까 언제든지 그가 원하면 누구를 대면하여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왕을 대면하여 볼 수 있습니다. 바로와 함께 언제든지 애굽의 국사를 서로 의논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은 바로의 생각이 요셉의 생각이 되고 요셉의 생각이 바로의 생각이 되고 요셉에게서 지혜가 총명이 솟아나고 이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바로 왕은 어떤 것도 제지하지 아니하고 너의 생각대로 너의 뜻대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요셉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과 생각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뿐이니라. 자신의 이름을 완전히 요셉에게 주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권세를 요셉에게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주어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마치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도 누릴 수 없었던 특권을 그가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과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했던 것처럼,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새벽에나 저녁에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시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뜻을 성취하기 원하시는지,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활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아지고 주님의 마음과 같아지고, 우리 마음속에 마치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 위를 씌운 자라고 하잖아요. 은혜의 보좌라고 하잖아요. 그 은혜의 보좌에 보혈이 뿌려진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보혈이 뿌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한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갈수록 더욱더 뜨거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정말 자신의 영혼이 주님께 맡겨지고 주님의 성전이 된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의 모든 관심은 이제 어디에 있게 되냐면은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게 됩니다. 내가 영혼을 구원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물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재능을 사용하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교제하고 아버지를 대면하여서 교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 생활에 성공하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 실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에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시간을 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짐승 같은 인간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소멸하는 불,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악한 기운이 사라집니다. 미움이 사라집니다. 시기가 사라집니다.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들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속에 악이 제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살 힘이 없습니다.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소리치고 악을 쓰고 싸우고 또 싸우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곳에 눕고 개가 씻었다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그 더러운 곳에 뒹구는 것처럼 악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부활의 영, 성령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4명씩 4개의 초를 만들어 가지고 16명이 6시간씩 돌아가면서 교대로 감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갇혔던 옥은 어떤 옥이었습니까? 첫째 문을 지나고 둘째 문을 지나고 셋째 문을 지나야 아주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탄은요, 우리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에 갇혀 살도록, 세상 영광만 보며 살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셋째 하늘문이 열립니다. 둘째 하늘을 보니까 무엇이 역사하고 있었습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은 흑암의 군대가, 여러분 사탄의 군대가 둘째 하늘에 확 에워싸워서 우리가 저 셋째 하늘을 볼 수 없도록 역사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벨론과 이 땅의 군대들 배후에 하늘에 악의 영들의 군대가 그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메대와 바사의 하늘에 함께 역사하는 악의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둘째 하늘 공중에 권세하는 악의 군대를 모두 다 물리치게 되니까 그에게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흑암의 그늘진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악이 관영한 땅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유혹과 시험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마치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의 모습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흑암 속에 살고 있는데, 육신의 생각에 갇혀 살고 있는데, 죄악 가운데 갇혀 살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여전히 어두움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악을 행할 때는요, 악한 영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정말 기도할 때 부활의 영, 영광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되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셈이, 거룩하게 하는 셈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입에서 은혜로운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축복하는 말, 복된 언어가 샘솟듯이 솟아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영, 영광의 영, 약속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더 사모하시고 구하고 찾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오늘도 이 맥주절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귀한 은혜, 가장 귀한 선물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이끄는 복된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